오늘 선포할 말씀은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헌금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잘 보시네요. 잘 보셨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그 정도면 잘 하시는 거고, 오늘 또 유난히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아주 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헌금에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오후 예배, 스승의 주일 오후 예배, 저희들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드려진 귀한 예물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교사들, 주님 어린 중고등부 보조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한 때로는 낮은 곳에서 주께 봉사하겠다 찬양한 것처럼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수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라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 교사로서의 다짐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바라는 귀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한 영혼을 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그러한 영광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얘들아 교회에서 놀자라는 책을 보면서 이건 이제 춘천에 있는 한 성결교회 우리 여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특별히 영유아부를 섬기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키운 아이들 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인데, 하나하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평범한 평신도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여기 이제 교회 비치하는 도서에 꽂아놓을 예정입니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한 챕터 한 챕터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한번 교사의 귀한 사명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또 말씀 중에도 몇 가지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우리 30장 8절 말씀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까지 같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제 교사 헌신 예배 찬양을 같이 해주셨는데, 방금 본인들도 어려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죠? 아까 이제 잠깐 소개드렸던 이 책에도 보면, 저도 이제 교사 선생님들 이제 여러 유형을 만나다 보면 청년 교사들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성실도가 좀 떨어져요. 아침에 잠이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꼭 예배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아주 높으시잖아요. 빠짐이 없고 변함없이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또 젊은 사람들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같이 신구가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 할 때도 보면 신구가 잘 50대 50 정도로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충성도는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는 우리 원래 하시던 선생님들이 잘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선생님들, 권사님 선생님들. 근데 이제 또 게임이라든지 아이들 뭐 재밌게 놀아주고 이런 건 또 젊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좀 나눕니다만은 어찌됐든 서로 우리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영유아부 우리 박현희 집사님이 귀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여태까지 이렇게 잘 끌고 오는데 끌고 온 건지 끌림을 당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어떤 방법으로 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사의 사명은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양심 고백, 양심 선언.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산골짜기 교사로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게 근데 이제 끝에 사자는 똑같은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교사의 일도 또 여전히 또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교사의 사명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사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겠는데 참 이 책을 잠깐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를 나눠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가슴 얘기를 합니다. 이분 하시는 얘기는 교사는 이 어린 심령들을 가슴으로 키우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들을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가슴으로 키워내는 교사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사의 눈은 늘 사랑의 눈으로 이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교사의 귀, 교사의 입은 칭찬해 줄 수 있는. 저는 아까 우리 주하나 선생님 기도하는데 좀 많이 찔렸어요. 제가 유초동부 할 때 많이 패댔거든요. 말 안 듣는 우리 친구들 오후 시간에 막 교사들 다 땡땡이 치고 도망가면 혼자 교사 이제 전사 혼자 남고 30명이 막 엄청 그때 서문성 뭐 이런 분들 다 계셨던데 엄청 떠들거든요. 이러면 한 놈을 딱 잡아갖고 그 놈을 이제 호를 내는 거죠. 그래서 화풀이하고 막 그랬어요.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그런 모습인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잘 못했던 연약함들을 제가 또 기억이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어찌됐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른 교사가 그만큼 수고할수록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똑같은 걸 하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영유아부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요 얘기 어떤 얘기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얘기할 때 여기 어떤 아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빛은 뭐죠? 이게 빛이고 어둠은 이건 거예요. 어둠, 빛 이렇게 해서 우습죠? 근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네. 오늘 시간 빨리 갔네요. 어찌됐든 이런 아이디어 뭐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쭉 내려오는 장면 같은 거를 실로 쭉 꾸려. 옛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요즘엔 동영상으로 야 이거 봐봐. 굉장히 조금 별로거든요. 성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손수 막 그려갖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느껴요. 이분이 정말 이 컨텐츠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말씀의 컨텐츠를 전하려고 정말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느끼거든요. 이런 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영혼들을, 이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영혼들을 다루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보이는 그대로만 이제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사랑으로 귀한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교사들이 이 영혼들을 사랑으로 그 영혼을 챙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 주일학교 교사의 가장 큰 그 일들은 기도다. 기도할 때 이 만나는 영혼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유초동부할 때, 오늘 좀 서론이 깁니다만은, 한 아이가, 제가 그때도 교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전에 성가대 좌석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 좌석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좌석에 쫙 앉히고 제가 대신 이제 교사를 가는데, 한 녀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빼질빼질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아이가 할머니랑 혼자 사는 아이였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들의 그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보이는 아이들이 막 선생님한테 자기 행동들을 보여서, 지금도 예배 끝나고 여기 꼭대기에서 애들이 얼마나 그냥 떠들고 노는지, 보이는 모양만 보면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교사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고요. 오늘 특별히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에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 교사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들을 잠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우리 3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얘기에, 여기 보면 이제 조각 제단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막이죠.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있는 그 성막인데요, 성막의 제단이 그 성소 안에 있지만 성소 밖에도 있습니다. 성소 밖에는 뭐가 있죠? 어떤 제단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제가 있는 걸 쭉 풀어놓고 가면, 그래 얘기해라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받으실까. 제단이 성소 안에, 텐트죠. 그 성소 안에,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뜻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안에도 제단이 있지만 성소 밖에도 있어요. 성소 밖에서는 그 제단이 뭐 하는 거죠? 동물을 잡아 제사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30장 1절에 보면 분향할 뭘 만들라고 얘기하죠? 제단을 만들라고 하죠. 요거는 어떤 용도냐면, 성소 바깥에, 거룩한 곳 성소 바깥에 있는 건 동물의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제단. 거기서는 동물을 잡아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던 이 모습이 아닌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죠. 이 성소 안에서는 똑같은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냐면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분향할 수 있는 제단. 거기는 어떤 제단이니까 향을 피우는 제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향을 피우는 제단. 특별히 이 향을 피우는 이 제단, 성소 안에 있는 이 향을 피우는 제단은요, 순금으로 만들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분향할 수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을 성소 안에, 그리고 성소 그 안쪽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건너편에 있는 이 성소에 분향할 수 있는 제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금촛대,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금 제단으로 이 제단의 향을 사를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향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이게 무슨 뜻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이해는 되시겠지만, 이 한 구절 좀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시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향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계시록 5장 8절을 잠깐 보시죠. 계시록
계시록 5장 8절. 성경은요, 성경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 향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5장 8절 한 분이 읽어주시죠. 여기 이제 계시록은 마지막 말세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 여기 안에 이 유대인들이 쉽게 알고 있었던 성막에 나오는 이 금향, 금향, 금으로 만든, 금대적으로 만든 향단이 나오는 것이죠. 향의 제단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 해석이 5장 8절에 이 금대접, 그러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안에 금으로 만든 향단에서 흘러나오는 향, 우리가 이제 제사나 우리 유교 집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고인 뭐 이렇게 이제 제사나 이럴 때 향을 피우죠. 근데 이 향을 우리가 뭐 접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만은 그 향을 성경에서는 이 향을 대부분 기도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성도의 기도.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향단에,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계속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것을 얘기해요. 30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8절을 보면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야, 분위기 좋지 않니? 아로마 향이야. 여기 한번 태워봐. 냄새 좋지? 그래서 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이 향을 태우는 이 이유들은 뭐냐면요, 그 지성소 앞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앞에서 향을 계속 태워.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계속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도의 기도는 계속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계속된, 매일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향단, 이 향이 타오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억해, 그렇구나, 저렇게 향이 피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 구약은 참 시청각 교육이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구약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되면 구약이 재밌어요. 신약은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구약은 이 시청각 교육이 많은데, 어찌됐든 이 향이 타오르는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매일 끊어지지 않고 올려지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기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 없으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사는 기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교사를 하시면 뭔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이 아이들을 바라봐. 제가 예전엔 그렇게 혼내던 그 아이들 말이에요. 제발 나가라,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나가, 그랬던 애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2층에서 그렇게 지금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제가 기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옆에서 막 떠들고 있는 애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발 옆에서 떠들고 놀아라. 지금은 제발 좀 옆에서 떠들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절간이에요. 조용합니다. 땡, 아무 소리나 안 들려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로 이 아이들, 여기 이 예화에서도 이 박춘실인가요? 박춘강이라고 하는 이제 실명이신데 하여튼 다른 의미인데, 이분도 기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데 어떤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안 떨어지겠다고 막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 막 왔는데 막 엄마 안 떨어지게 울어요. 그러면 젊은 선생님들은 당황하죠. 얘가 왜 이럴까?
내가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제 이 선생님은 40년이나 이제 하신 선생님이니까 베테랑이니까 잡아 괜찮아 울지 마. 뭐 먹일 거 먹이고 이러면 몇 주 지나면 애들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얼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얹혀놨는데 한 아이가 어느 시간 예배 시간에 미끄럼틀 이제 예배당 안에 미끄럼틀이 있었나 봐요. 미끄럼틀 올라가다 쿵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 많이 나죠? 애들 이렇게 키우다 저기 주일학교 섬기다 보면 애들이 막 어디서 떨어지고 머리 깨지고 그래갖고 이 큰 사고 나는가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 뛰어가서 이 박 선생님이 이 아이를 탁 안고 머리를 딱 만져보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딱 한 거야. 하나님 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다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울질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선생님들이 딱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고 나면 꼭 부모한테 알려야 됩니다. 조금 넘어진 거 긁힌 거 교회 갔다 왔는데 어디 다치고 왔는데도 얘기도 안 하고 전화 한 번도 없고 이러면 절대 안 돼. 꼭 연락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고 안 나도록. 주님 애가 와갖고 결국 사고 나고 돌아오면 복음이 막히거든요. 결국 교회 막 보내놨더니 애들 다치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면 중고등부 아이들 또 섬기면 아이들이 지금은 건들건들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향단에 오르는 그 기도의 향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기도로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0장 이 8절에 나오는 이 분향제단, 향을 피우는 이 분향제단의 위치 지금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여러분 끝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30장에 나오는 이 분향제단에 나오는 이 향단이 위치가 어딘지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면 빨리 말씀이 맞춰질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 향단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힌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조금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죠? 성소 바깥에 있는 제단 그것은 희생 제사를 위한 그런 제단이 되겠고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이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이 향을 피우게 되는데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속죄소 맞은편 6절의 힌트를 잠깐 드리면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그러면 도대체 어디예요 그게? 휘장은요 이 성막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커튼을 얘기합니다. 휘장은. 그러니까 이 휘장 안쪽에는 뭐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 법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임재의 장소고 지성소고 지성소 바깥에 이 성소 휘장 이 건너편에 바로 거기에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분향 제단을 설치해 놓을 것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시면 돼요. 제사장이 텐트 이제 성소의 바깥에도 이제 놋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한데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텐트 안으로 들어간 거죠.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앞에 정면에 뭐가 보이냐면 카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휘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휘장은 바로 그 휘장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룩한 임재 장소. 그래서 예전에 구약 제사장은 거기 안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거. 그러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금조대가 있고 그 커튼 앞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분향제단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올라갑니까? 매일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이
주님이 가까이 두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지성소, 이 커튼 바로에 이 향을 피우는 이 향단에 향이 계속 올라가게 하신 그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 가장 우선 두고 기도의 이 향이 계속적으로 피어 오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이 분향 제단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분향의 이 향이 계속 1년 내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도록 하시고요. 오늘 이 30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 향단 그러니까 이 향을 피우는 이 향단도 1년에 한 번씩 꼭 속죄를 할 수 있도록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꼭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제단조차도 1년에 한 번 꼭 속죄의 죄를 속하는 일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을 오늘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이 향의 이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오늘 10절의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주님 앞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쉽게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 살기 원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오염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죠. 제가 요즘에 장로교 예배의 형식이 우리 성도들을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가? 여러분 이 감리교는요 꼭 회개 기도를 먼저 해요. 감리교 예배 형식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죄 가운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죄를 인지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고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그의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회개의 일들이 있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감사 감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형식에 그냥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회개와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참 말씀 듣기 전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고 죄 가운데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같이 주님은 이 분향단이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 흘림의 죄사를 기억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됨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그렇게 변질되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기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교회 생활 해보면 할수록 아이들이 어느 주간에는 정말 말 안 듣는 주간이 있거든요. 이 박 선생님이 만나는 그 아이 중에 도벽이 있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선생님이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 선생님 지갑 조심하세요. 제가 지갑을 훔쳐갑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들, 집에서 배운 혹은 학교나 이런 곳에서 배운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아이가 도벽이 있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지갑을 진짜 빼간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선생님이 너 지갑 가져갔니? 네, 지갑 가져갔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너에게 명확히 얘기한다. 너 이 버릇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에게 선택을 꼭 두 가지 선택인데 하나는 파출소를 가든지 아니면 너희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어. 어떻게 할까? 파출소 가요? 막 장난하는 거예요. 끌고 갔어요. 그래 파출소 가자. 파출소 벽 이제 한 벽만 지나면 파출소에. 이제 너 파출소에 가거나 엄마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하겠어?
파출소 가요. 막 장난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딱,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드는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이 아이를 딱 무릎을 탁 꿇려놓고 큰 소리를 딱 치면서 너 이 도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애가 되겠니? 혼찌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놀라갖고 제가 그런 건가요? 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이 아이와 함께 같이 기도해줬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몰라서 이렇게 도벽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가 되고 다시는 남의 것들을 훔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얘기가 없어요. 정말 그 아이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도 여러 제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제단을 위해서 속죄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좋은 도구인 기도. 특별히 오늘 교사원신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시는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고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교사 그만하고 싶다. 정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여러 돌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기도로 싸워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매일 그 향단에서 올려지는 향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알려드리면서 우리의 사정들을 들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의 우리 주하나 선생님의 귀한 기도가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능력이 없고 참으로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이쁜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귀찮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셔서 참으로 정말 몇십 년이 지날 때 정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40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교사를 수고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은혜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또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직분 맡겨주심을 감격하며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저희들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아이들 여러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을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래에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영광받을 그러한 주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꿈꾸는 주의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 혼신 예배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도 오늘도 금 아버지의 향단에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기도의 향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저희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